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운운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어느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겹게 가는 그 할머니를 보고 방향도 같은지라 차에 모셔서 함께 태워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차를 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커브를 돌면 함께 몸이 쏠리고 짐도 함께 몸이 쏠리면서 불편한 그 모습들을 보이길래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차를 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하면서 송구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짐을 지고 있고 그 내용과 그 크기는 다르지만 그 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고달프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중은 다르겠지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힘겨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짐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마주한 시인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짐을 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루었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에게 닥친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으로 인해서 큰 짐을 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근심이 너무나 심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근심이 탄식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속에서부터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서 속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 아파서 그것을 정말 심히 아프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자신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시인의 상황은 원수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시인의 삶을 뒤덮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시인은 고달프고 탄식하고 한숨이 나고 자다 일어나고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마음 저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그 말미에 1절 말미에 숨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큰 짐을 지고 버거운 상황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고통이 지속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계속되고 또 기도했는데 고통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숨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이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해서 일어나면 탄식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짐이 되어서 이 짐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과거의 후회 때문에, 내가 생각한 계획이 틀어져서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 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들이 누가 어렵다, 나는 그보다 좀 낫다 이런 거가 상관없이 내게 힘들면 힘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이 닥쳤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겨워하고 탄식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 일들이 선뜻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큰 실망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짐을 지고 버거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려니 하면서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짐을 가진 채 잠깐 차를 얻어 타는 정도의 편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모습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날개가 있더라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인에게는 함께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오히려 날개가 있더라면 내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잃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주하기 싫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크고 힘있고 찬란한 독수리 날개쯤이 올라간 것 같은 그 날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정말 연약한 비둘기의 날개만 있다면 내가 날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이 고통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광야로 피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또 관심 안 갖고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고 결판을 지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에게 도피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가 모든 힘과 모든 마음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이리때가 득슬거리는 곳에 양을 보냄같이 보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시인은 다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구체적으로 그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내에 죄악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고통받고 함께 악인이 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찍어 누르기에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온통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며 이 시인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자기 세상처럼 주무르며 온갖 거짓과 학대가 난무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몰려달라며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악인이 되어서 그 악한 말을 가지고 악한 힘을 가지고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차라리 원수였다면 참고 인내하였으리라마는 자신이 믿고 함께했던 친구의 배신은 시인의 전 삶을 흔들어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틀어지면 가장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이서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그것만큼 뼈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믿고 있는 바야, 이것만은 내가 확실해 하던 것이 틀어지면 그 고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라고 실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숨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했던 이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아뢰입니다. 1절과 16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인의 생각을 바꿀 만한 어떤 사인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냉랭하고 침묵이 흐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의 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인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1절과 16절은 다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혼에 기대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어지는 바가 달라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막하고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숨어 있는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16절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리니 결단했을 때는 이제 시인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부릅니다. 믿음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멀리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강하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은 시인이 처한 환경에서 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근심과 걱정,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 짐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처음에 숨지 말라고 기도하던 시인은 사라지고 당당히 이제는 그 짐을 나는 여호와께 맡길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이 곧 나이고 내 삶이 곧 짐처럼 여겨진 삶에서 짐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맡아주신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을 맡긴다. 이때 짐을 맡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인에게 맡기는 것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는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나의 방법이, 나의 수단이 모두 막혀서 당신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간구하며 끊임없이 끈질기게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짐을 치워주십니다. 짐을 걷어내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짐이라면 혹시 이 짐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짐이 치워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짐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삶을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던 이 시인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나약한 소리,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귀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들이 시인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 가중된 우리의 삶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들을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짐을 맡김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겹고 어려운 이 짐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 모든 짐들을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그가 맡고 있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반전을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가는 모든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